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들은 오늘이 아닌데 왜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첫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추수감사절이라 명명하고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런 미국의 그 전통이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그 선교사님들은 미국식으로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전례가 되어서 한국에서도 추수감사주의를 11월 달에 지키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 우리나라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사실 미국에서 예배드릴 때는 미국은 11월 넷째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날짜들이 다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금까지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11월 셋째 주 정도 되면은 추수감사라기보다는 월동 준비를 해야 될 그 기간이라서 저희 교회는 그것은 조금 미국의 절기지, 미국 교회의 절기지 성경의 절기는 아니니까 그 좋은 전통,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좋은 전통은 굳이 11월 셋째 주를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1월 셋째 주하고도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10월 달,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나름대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하면 어떤 분들은 아직 안 드렸는데 이상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로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킨다. 여러분 아시고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광성교회에서 은혜광성교회로 새 출발을 한 지 이제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을 돌이켜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임시 예배 초소로 이전을 하고 또 새 성전에 입당하는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새 성전에 입당을 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입당 예배는 올해 6월 첫째 주일 6월 5일 성령 강림주일에 새성전 감사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온 지는 작년이지만 마치 새성전에 바로 들어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광성교로 출발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명맥이나 유지할 수 있겠나 근심 어린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본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런 큰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 교계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고난은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교회, 정말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찬송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된 게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섬겼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드로가 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드로라는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모세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 양을 치던 여성들이 우물에 와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여인들이 물먹이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우물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힘 있다고 여자들 윽박지르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그 남자들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여자들이 양떼에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물을 먹이고 아버지 이드로 집에 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빨리 못 오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때 그 딸들이 얘기합니다. 남자 하나가 자기들 물 먹이는 거 도와줘가지고 오늘은 쫓겨나지 않고 바로 물을 먹어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도와준 사람 있으면 집에 와서 대접을 해야지 그냥 놔두고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이드로의 딸들이 모세를 데리고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런 모세를 딱 보니까 그 몰골이 어떠합니까? 뭔가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은 같은데 행색이 초라합니다. 그 초라한 모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갈 곳이 있느냐? 갈 곳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랑 같이 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에게 그의 딸 십보라를 줘서 그 집에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드로의 집에 장가 들어가지고서는 자기 신앙을 이야기할 처지가 안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 집의 사이로 모세가 들어갔는데 모세는 거기서는 어찌 보면은 대릴 사이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내 신앙, 하나님도 거기서 제대로 알리지를 못하고 40년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다가 그 아들들 돌아가는 길에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들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율법에 따라서 키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도 못 시켰은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렇게 이드로 집의 사위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모세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이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이 시간 살펴보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체험 주셨기에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 있는 신앙인과 체험이 없는 신앙인, 그 믿음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배우면 그러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되지 못한다.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지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합니다. 고상한 불신앙인이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상해 보이기는 하는데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율법에는 대가 아닙니까?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가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 가는 도중에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가 180도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핍박하던, 그가 잔해하던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체험하기 전에는, 그래서 글로만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체험하자마자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 이드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드로, 모세와 40년 동안 살았지만 이드로가 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얘기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드로 40년 살다가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떠납니다. 이드로에게 가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아서 애굽에 가겠다,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인 어르신, 내가 여기서 산 지 40년이 되다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내 형제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기 전에 형제들 한번 만나러 애굽에 가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식구들 만나겠다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이처럼 이드로 자기의 그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모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육지같이 걷어서 이제 광야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이드로가 오늘 성경 출애굽기 18장 10절을 다시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위 모세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체험하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송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체험한 것이다.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 체험한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진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광성교회를 우리가 출발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속초하고 강릉 물바다가 돼서 제가 다시는 그 기도 안 한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십니다. 공사가 멈춰질 상황됐어도 기도하니까 열어주지 않습니까? 레미콘 파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맞춰가면서 파업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간도 차이 없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광성교회에 속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광성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여기에 속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체험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녀에게 너를 공개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 지방에 갔고 거기에 한 과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공개해달라. 그때 그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선지자님을 공개하고 싶은데 지금 내 집에는 통에 가루 한 줌밖에 없고 병에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마지막 음식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내 자식에게 주지 말고 당신에게 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부터 먼저 공개하라.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만큼 확신하십니까? 들어주시면 첫날은 감사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먹을 것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체험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주의 말씀 듣고자 왔는데 사흘길을 오다 보니까 기진맥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진맥진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정도 이적을, 은혜를 체험하면 예수님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거 가지고 먹지 않았느냐? 나는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위한 하늘에서 온 생명의 양식이다.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어렵습니다 하고 주님 다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을 체험한다고 확신까지 오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 이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체험했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것이 날마다 통에 가득하게 넘치는데도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을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확신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일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가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반문합니다. 하나님 잘 섬긴 것이 이것입니까?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내 모든 음식 다 맞춰갖고 드렸는데 그 결과가 내 아들이 죽어나가는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소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엘리야는 살아난 그 아이를 여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체험 갖고는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을 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다. 그 말씀만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드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으로 하나님 몰랐습니다. 딸 시보라에게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르쳐줬지 하나님을 가르쳐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듣고 모세의 간증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확신하는 사람, 이드로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도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하나님만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하나님께로 가져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 인쳐주심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도 하나님을 고백하면 자녀 삼아 주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피부색이 달라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급이 달라도 남자나 여자나 성별이 달라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찬송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드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드로와 모세, 아론, 유다의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그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음식 가지고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5층 식당에 가셔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있어도 여러분 혼자 식사하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옆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가보니까 아는 분이 없어갖고 혼자 식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아는 사람들만 교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같이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오늘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다 준비했습니다. 떡 잡수시면서 교제 나누시라. 특별히 오늘은 5층 식당에서 음식도 조금 더 고기 반찬 넣습니다. 귤 하나, 과일 하나 더 넣습니다. 추수감사를 좀 느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같이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것. 이드로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온 장로들과 같이 교제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보시면서 진정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온 식구들이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추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심을 알아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